선율교회의 이희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하게 될 줄은 몰라가지고 조금 당황스럽지만 지금 제가 조금 헉헉거리는 게 조금 느껴지시지요. 제가 이 몸으로 뭐 솔직히 뭐 조금 핑계대고 집에서 쉴 수도 있었는데 제가 여기 이제 이틀 참여해보고 하니까 참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나도 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고, 저희 그 팀장 목사님께서 이렇게 전체 포럼에 나가서 어제 했던 거하고 똑같이 해라고 하셨는데 제가 왜 똑같이 해라고 하는지 솔직히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희 그 목사님께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7가지 실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다 이번 캠프 기간에 그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희 교회 기도 제목도 그랬었고 제 개인적으로 내 개인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이번 캠프가 되도록 제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여기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니까 평소에 이런 전도 캠프에 참여하는 게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또 처음 이렇게 또 참여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게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평신도 캠프라고 또 외부 사역자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이런 모습들을 제가 또 언제 또 한 보겠냐 이제 그런 또 의도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참여를 했습니다. 몇 달 전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7가지 이제 실천할 수 있는 노트를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게 좀 양심상 또 이렇게 해보고 싶은 또 그런 또 욕심도 있잖아요. 또 이렇게 저를 했는데, 제가 하면서 어떤 기분이 드느냐면은 이게 내가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잡아야 된다는 게 내가 또 강단 메시지와 그리고 기도처를 보고 뭔가 지금 내가 하면서도 참 어렵다, 힘들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근데 이렇게 뭔가 뭘 적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내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좀 도움이 되긴 했습니다. 했지만 이걸 내가 뭐 누군가에게 조금 점검을 좀 받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 거를 또 이렇게 또 오픈을 하자니 또 그것도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좀 혼자서 조금 이렇게 끙끙 앓다가 또 뭐 이렇게 며칠 이렇게 하다가 또 뭐 좀 이렇게 텀도 좀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날짜가 하여튼 5월 며칠 뭐 이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이걸 좀 더 이렇게 내 걸로 좀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목사님 어떻게 메시지를 주실까? 어떻게 좀 더 구체적인 나에게 팁이 좀 내가 좀 그런 걸 받을 수 있을까? 좀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막연히 제가 이렇게 전도 계획을 세울 때 저는 제가 있는 현장이 초등학교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제가 담임을 맡지 않아서 이제 또 전담 교사라고 있어요. 이제 또 담임 말고 이제 다른 쪽에 제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 만나는 것보다 이제 선생님들을 좀 더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 계획을 세울 때 전도 대상자를 이렇게 적다가 보면은 뭔가 또 도움을 주고 싶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그 사람에게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게 늘 제가 이렇게 이름을 적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막상 그 사람한테 참 제가 어떻게 이렇게 더 한 걸음 더 나가야 될지 이걸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번 캠프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외부 사역자님들 그 전도사님이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팁을 좀 얻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니까는 좀 너무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결론은 제가 이제 이번 이틀 동안에 이제 그 우성 아파트 지역에 나갔는데, 제가 느낀 바는 그거였어요. 제가 우성 아파트 지역은 제가 사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나가니까는, 그 상가에 나가니까는, 물론 뭐 호의적으로 이렇게 이 전도지는 다 받아주시지요. 그런데 사실은 잠깐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기분들. 그래서 제가 거기 딱 들어가니까는 내가 사는 곳이 솔직히 이렇게 딱 파노라마처럼 딱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직히 뭐 제가 뭐 얼마나 뭐 인화력이 좋아서 뭐 주변에 가다가 막 이렇게 뭐 장사하시고 이런 분들에게 인사를 하겠습니까? 근데 지나가다가 우리 이제 막 애기를 딱 데리고 손잡고 막 이렇게 걸어가면은 다
이렇게 뭐 경비실 할아버지니 누구니 막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그런 지역들을 나가 보니까 내가 사는 지역에 내가 이렇게 한번 적용해봐야 되겠다라는 작은 이제 실천거리들을 제가 몇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사 간 지 한 4, 5개월이 좀 되나요? 그래서 좀 주변의 사람들 아직 좀 많이 모르는데 내가 살고 있는 그런 상가라든지 그런 상권이 형성된 그런 지역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또 이렇게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안면을 좀 트이게 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전도지 주는 거 이런 걸 할 수 있겠구나. 좀 그렇게 내가 당장 이렇게 이거는 실천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제가 좀 붙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포럼을 하시는 도중에 어느 목사님께서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 그런데 그게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또 저는 또 제가 사는 동네가 또 그림이 또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동네는 바로 그냥 보이거든요. 뭐 교회도 물론 많지만은 진짜 큰 절도 있고 그리고 뭐 원불교 아주 큰 센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막 이렇게 복합적으로 많은 그런 동네인데 여기에 진짜 우리 집이 진짜 빛을 발하는 진짜 전도하는 그런 지교회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좀 더 이렇게 뭐 한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게 좀 더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는 또 느낀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 외부 사역자님들이 참 너무 귀중하구나. 그리고 저는 아까 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 제가 이런 또 캠프에 참석을 하는 건데, 이렇게 막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질 만큼 제가 저희 팀에 있는 외부 사역자 그 전도사님에게 질문을 했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저 멀리서도 이렇게 오시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오시냐. 제가 너무 어리석은 질문을 했더라고요. 정말 답은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내 현장, 내 지역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진짜 내려놓고 정말 세계보고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 정말 그 답을 듣는 순간 참 제 삶이 딱 보이는데 제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참 이런 질문을 참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건가. 그게 참 제가 부끄럽지만은 한편으로는 정말 이분도 너무 귀하면서도 내한테도 참 이게 나의 부끄러움이 보인과 동시에 나라면 참 이런 결단 할 수 있을까? 나라면 이렇게 했을까? 좀 저에게도 상당히 좀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참 외부에 오신 분들이 참 너무너무 이렇게 귀중하시구나. 그걸 알았고 7가지 실천에 있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것은 뭐 당연히 실천하는 것들이야 여기 계신 분들 다 하시겠지요. 저도 뭐 물론 실천을 하겠지만 사실은 이게 조금 더 저는 좀 이렇게 적용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의 말씀 붙잡고 오늘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힘들었고 이걸 이렇게 뺑뺑뺑 이렇게 막 돌아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너무 이게 좀 한계가 좀 느껴졌었고 그래서 좀 더 지속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어제 제가 전도하는 모습들을 보고 하는 게 굉장히 쉽게 하시더라고요. 간결하게.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이거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7가지 실천에 있어서 내가 좀 더 이게 방법이 그다지 이렇게 힘든 건 아니겠구나. 내가 좀 더 쉽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제 마음에 좀 이런 변화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내 현장에 적용해야 될 거, 내가 사는 지역과 그리고 제가 뭐 사람들을 안 만나려면 안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보다시피 제가 또 애를 낳고 나면 또 어떤 또 다른 또 이런 세계가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와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도 또 전도할 대상자들이 딱 있겠구나라는 그런 좀 스케줄이 좀 딱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디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참 제가 항상 이렇게 전도 자료를 준비하고 그렇게 작은 실천을 할 수 있는 이때까지 이렇게 많이 듣고 했지만은 좀 더 손과 발을 좀 더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뭔가 좀 강력한 이렇게 좀 이끌림 이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된 그렇게 좀 나에게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이틀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어제 마무리에서 포럼을 할 때 이 자리에 정말 잘 왔다.
잘 온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막 박수를 많이 막 쳐주시더라고요. 예, 제가 뭐 이 몸으로 저희 신랑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메시지 듣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요 주위에 괜히 흰돌교회라고 돌아다녔다가 뭐 이단이라고도 사람들 뭐라 할 것 같다고. 근데 뭐 한 바퀴 잠깐 돌아다녔는데 참 그걸 통해서 참 제가 산 지역이 많이 생각이 나고 저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더 쉽게, 그리고 작은 실천이지만은 쉽고 그런 것들을 좀 제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서 참 이런 시간이 저에게 정말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학교 선생님 답네요. 다 정리하신 것 같고, 내 현장이 보이는데 이게 제가 볼 땐 가장 잘,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메트로시티, 예. 네, 메트로시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옆에 우리 아파트가 작년 12월 달부터 입주를 했습니다. 한 2년 가까운 그런 공사 가운데, 작년 12월부터 입주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가장 많이 기도하시면서 각 아파트 단지마다 교육자들을 이렇게 책임제를 주었거든요. 저를 믿음 크게 보시고 저걸 다 주시더라고요. 김 목사님 저 책임져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새벽 기도 마치고, 오늘도 했지만 계속 돕니다. 돌고 올라가거든요. 바로 올라가면 되는데, 오늘 저 새벽 기도 마치고, 이야! 하고 가니까 옆에서 마누라가 뭐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신비주의 하고 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3월 달에 캠프팀을 보내주시고, 우리 흰돌교회에서는 1년 달 가운데 5주째 되면 주일 오후 예배를 캠프 신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 장로님들이 각 봉씩 다 맡아가지고 5인 1조 팀이 되어져서 그동안 3차례 4차례 캠프를 들어갔고요. 그리고 매주 우리 또 캠프 팀들이 꾸준히 도는 가운데 진짜 우리 입주하시는 분 그분도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우리 이능기 권사님이라고. 그것도 가정이 다 믿는 게 아니라 권사님 혼자 손주들 데리고 노는 그 아들은 안 믿고 그 가정 딱 111동 혼자 있었는데 지금 몇 개월 지났는데요. 101동에도 지금 우리 장로님 계시고 102동에는 우리 1층에 계시는 원장님께서 이사 가셔서 또 들어오시고 103동에는 새가족 다락방 열렸고 이게 쭉 지금 이제 우리 이번에 분수 보시면 알겠지만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열어가시고 보면서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제가 그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번에 또 21동 3층 세대 높이가 굉장히 높거든요. 어떤 데는 38층도 있거든요. 근데 힘드시는데 세계복음 하신다고 오셔서 다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는 강단 말씀이 언약 중심의 전도자였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 주신 언약이 3가지였습니다. 전환점이 되도록 해라. 그리고 무능과 불신앙과 배우의 허감이 무너지도록 기도해라. 마지막으로 원내에서 되는 기적이 나도록 기도해라. 저는 이번에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우리 조에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6분 오셔서 우리 3인 1조 해가지고 18명이 6개 조로 나누어서 3동씩 나누어서 지금 120동, 121동은 70평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아주 입주가 아주 소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일단 빼놓고 나머지 동은 이렇게 다 도는데 반응이 뭐냐니까 저희들은 계속 도니까 문 여는 방법을 아지 않습니까? 일단 문은 열어주는 방법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내가 오늘 아침에 우리 대학생한테 어떻게 했냐니까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문 하나도 안 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문 안 열어주지. 우리는 또 사시니까 저희도 111동 들어갔다. 1303호에서 왔습니다. 문 다 열어줍니다. 인사로 왔다고 그러면. 그래서 1303호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살고 계시고 저는 앞에 있는 흰돌교회 목사라고. 그래서 넓기도 하고 이게 있는 우리 권사님이 사시는 동에 인사드리고 오고 좋은 자료 드리러 왔다고. 저는 이렇게 하는 가운데 꽤 많은 곳에서 문을 열어주셨거든요. 이번에 특징이 뭐냐니까 대학생들이 많이 있다. 묶고 노는 대학생들이 시험 다치고 대학생을 하거든요. 시험 다치고 또 시험 준비하느라고
인제대학생, 특별히 경남대학생들, 대학생들이 한 서너 명 정도 만나줬습니다. 다른 분들은요, 어제 첫날 하고 돌아오니까 문을 안 열어주더라. 그래가지고 사람이 있는 쪽으로 가자 해가지고 그 다음날 방향을 사람이 있는 놀이터라든지 또 모여있는 상가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입구에 벌써 뭐 잠금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가거든요. 딱 서 있다가 지나가면 전달하자. 이렇게 이제 방향이 나왔는데 어제 굉장히 더웠거든요. 아마 이렇게 고생 좀 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한 6명 정도가 연결되어졌는데 특이사항은 어제 민방위 훈련이 있었거든요. 민방위 훈련, 저는 뭐 아파트 안에 도니까 잘 몰랐는데 상가 지역 도는 분들은 민방위 훈련이 있어서 미용실로 들어갔다. 그 미용실에 원장은 복음을 받지 않았지만 미용실에서 미용하고 계시는 분이 복음을 받는 자기가 자기를 가르쳐서 나는 사이비 집사, 나일론 집사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이 복음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느 동에 산다고 이야기는 해주지 않더라. 메트로시티 사는 분입니다. 그리고 뭐 식당에 가서 또 전도되어진 분, 그리고 패밀리마트에서 아르바이트한 학생, 어제 제가 이제 연결받았습니다. 70대 할머니, 또 초등학생. 제가 또 한 군데 갔는데 초등학생 혼자 있더라고요. 그 이제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라 하더라고요. 그 내가 제가 몰라가지고 난 힌두교사 왔는데 초등학교 3학년 하는데 자기가 내한테 김민지 우리 반인데 그러더라고요. 우리 원장님 딸이 김민지인데 백이동으로 살았거든요. 그 친구가 또 110동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혀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된 상태 속에서 이렇게 문이 열리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직간접적으로 문을 열으셔가지고 또 다음에 만날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높은 아파트 오가시면서 캠프하느라 많이 수고하셨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한일 4차 사모님이 나오신다 들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흰돌계 이윤옥 사모입니다. 제가 이 예비 캠프 할 때 제대로 참석을 못했는데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고 그래서 참석은 못했는데 이제 메시지 할 때 또 이제 포럼 할 때 잠깐 이렇게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전에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사람들을 붙이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기대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6월 달에 사실은 그 아들을 만나러 미국을 가려고 그랬었어요. 캠프 여기에 이제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데 환율이 갑자기 확 올랐어요. 환율이 급등하는 바람에 딱 접고 캠프에 마음을 이제 담았죠. 담고 제가 이제 캠프 한 3일 이렇게 참석을 하면서 회개도 많이 하고 우리 교회 이제 기도 제목 내놓은 것처럼 개인과 또 교회와 또 이제 우리 가정 이 부분에 전환점이 되게 해달라 기도를 했는데 아까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나 한 사람만 바뀌면 사실은 이제 가정도 바뀌고 교회도 바뀌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제가 전도와 나의 삶이 분리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서 너무 많이 분리되어 있었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대구에 우리 이성대 목사님 맞죠? 이성대 목사님 간증 들으면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이마트도 자주 가고 홈플러스도 자주 가고 하이마트도 가는데 왜 캠프할 생각을 못했지? 굉장히 도전이 됐고요. 회개를 참 많이 했어요. 죄송합니다. 감정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기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일 사찰을 들어갔는데, 응답은 메트로시티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한일 사차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한일 사차가 한 5년 된 아파트인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건축할 때부터 또 이제 막 입주할 때 들어가서 캠프 했었고, 굉장히 좀, 현장이 딱딱하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캠프 하면서,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는데도 문 많이 열어줬어요. 그래서 야, 현장이 흑암이 많이 무너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다락방 문은 안 열렸지만은 이 현장에 지속적으로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이 캠프가 정점이 아니라 계기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실 것들이 이렇게 느껴졌고요. 어저께 제가 강단 말씀을 언약 중심의 전도자 메시지가 나왔는데 주일날 메시지 받으면서 진짜 너 중심에 언약 있냐? 언약 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언약대로 사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많이 했고요. 어저께 이제 에스겔의 사명, 진짜 사명 붙잡고 살아가고 있냐? 근데 제가 분명히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나는 전도자로 복음 때문에 산다 했는데 막 가다가 번개 한번 번쩍 치니까 방향을 잃어버리고 막 우왕좌왕하고 천둥 한번 팡 치니까 주저앉아 버리고 막 이랬던 모습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자.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살자. 그래서 전도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상담학 공부하러 갔는데 그 교수님이 정말 복음이 삶이 되지 않으면 구호 아니냐. 복음, 세계복음화 이거 구호 아니냐. 당신의 신념 아니냐. 삶은 아니다. 진짜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나는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지만 캠프를 통해서 진짜 이렇게 빛이 비춰지니까 싹 드러나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를 너무 모른다.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했고요. 어저께 이제 답이 없어 문제 속에 빠진 세상에 생명의 말씀을 바로 전달하는 전도자로 또 증인으로 하나님 나를 특별히 부르셨구나. 그래서 기도를 마음 중심의 언약을 담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확실히 전하는 증인으로 서게 해주세요. 이제 기도 제목 붙잡고 어떻게 그럼 현장에 가서 내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거냐 이랬을 때 인생의 답을 찾으셨나요? 또 생명이 있으신가요? 나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나갔는데요. 제가 이제 스타부동산, 요 메트로시티 내 상가에 있는 스타부동산에 볼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볼 일이 있는 김에 가서 이제 캠프하자. 전도사님 모시고 이제 같이 갔는데 거기에 소장이 박상미 소장이라고 있습니다. 전에부터 계속 만났었는데 요번에 제가 이제 같이 앉아서 얘기하면서 요 부분을 물어봤죠. 당신이 전에 교회 다녔었는데 그래 인생의 답을 찾으셨냐? 당신 생명 있냐? 이랬더니 없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면서 자기는 11년 다녔는데 너무너무 눌리고 1,000번째 약속했는데 200번밖에 못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1,000번째 마저 안 해서 그렇다. 이게 막 눌리더래요. 그래서 당신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눈가가 좀 이렇게 촉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1,000번째 해방받아라. 당신 자유해도 된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당신은 자유다. 이제 그래 얘기를 했고요. 그 스타부동산 안에 있는 이제 실장이 있는데 그 실장이 자기 친구가 메트로시티 103동 1704호에 산다고 저 흰돌교에 한번 가볼까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주소를 알아놓고 한번 가야 되겠다. 그래서 캠프 이후에 또 하나님이 메트로시티에 하실 일들도 이렇게 기대가 되고요. 또 캠프 후에 이제 제가 한일전산여고에 이제 집단 상담이 있는데 거기 가서도 이제 지속적으로 생명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어저께 말씀을 붙잡고 이제 7가지 그 실천을 하라고 전에부터 얘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마음에 안 담았어요.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이 냉담해 있어서 안 잡았었는데 이번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이렇게 현장에 성취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인생에 그 아주 행복한 전환점이 있어요. 첫 번째가 처음 이제 주님을 만났을 때, 두 번째가 다락방 접했을 때, 그 이제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 진짜 내 인생이 캠프 인생 속으로 들어가는 거, 전도자의 이 삶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이 되도록 결단하고, 우리 전미숙 사모님 나보고 해롬기도 하라 그랬는데 해롬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이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예 지금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올 때마다 느낀 게, 이 교회에 좀 주도적으로 이렇게 좀 끌고 가실 이 현장에서 끌고 갈 필요가 있겠다. 근데 이제 부교육자들은 보니까 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이고, 또 우리 목사님은 이래저래 외부로 많이 나가야 될 상황인데, 이러고 있는데, 시간표가 우리 사모님한테 온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뒤집어지겠습니다. 한 명 나왔습니다. 자, 우리 율림동, 율림동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흰돌교회 정상철 전도사입니다. 먼저 그 캠프를 한다고 했을 때, 본 캠프를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4월달, 5월달까지는 그렇게 마음이, 5월달 중반까지는 마음이 많이 안 당겼는데, 5월달 한 중순 이후로부터 이제 오늘 이제 캠프 할 때까지 참 많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마음을 담고, 율림동 지역, 제가 맡은 지역은 당연히 기도를 많이 했고, 5군데 지역을 놓고 마음을 담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캠프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도 캠프를 이렇게 해가지고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이 삶 속에서 그냥 이렇게 자기가 개인적인 삶 속에서 캠프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담는 것이 바로 캠프의 시작이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우리 진행되어졌던 부분은 처음에 우리 율림동 지역은 예배 캠프를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고, 율림동 지역은 율림동 캠프 팀이 따로 모여가지고 주일날 해가지고 한 8번에서 10번 정도 캠프를 진행했는데, 그 전에 이제 한 5년 정도 우리 권사님이 사셔서 이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대상자들이 많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또 율림지교회라고 해가지고 우리 토요일날 저녁마다 이렇게 말씀 운동을 했었고요. 그래서 많이 허감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고, 사역이 계속 진행되어져 왔는데, 대상자를 이제 많이 뽑아졌죠. 그래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이 캠프가 예배 캠프하는 중에 또 이제 그 속에서 우리 율림동 지역에서 많은 교회 연결된 사람도 있고, 또 영접도 많이 일어나고 다락방도 많이 되어졌고, 그래 되어졌습니다. 됐고, 우리가 붙잡은 말씀은 강단 말씀 언약 중심의 전도자였습니다. 특별히 언약 중심의 전도자였는데, 그 중에서 우리 율림동 지역은 치유, 우리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언약 강단 그 주보에 보시면 제자 치유 나옵니다. 말씀은 후대 나오는데 그 치유를 붙잡았습니다. 율림동 지역은 가정이 깨지고 언둔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정신병이 많고 육신의 병들어서 삶이 무너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치유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아멘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응답을 받았고요. 네, 그래서 참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어저께 기도 수첩 보면서 기도원의 에스겔의 사명 그거 보면서 저는 이제 제 사명이 에스겔은 에스겔 사명이고 나는 기도원의 사명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원의 사명, 우상 숭배하는 자, 우상 숭배하고 고난 당하는 자 그들을 건져내라. 특별히 정신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
제가 우상숭배 심각한 과정에서 예수 믿고 쫓겨났거든요, 집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을 하나님 내게 다시금 어저께 그 기도 수첩 보면서 이렇게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 붙잡았고요. 그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치유 다락방, 치유 전문교회 이것이 세워지기를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치유 다락방은 좀 열렸는데 지속적인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더 그게 확장되어져서 치유 전문교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결과는 영접 7명하고 다락방 3곳이 열렸습니다. 열렸고 특이사항은 이번에 우리 저 교회에 나오신 형제분인데 같이 이제 이 형제분이 이제 어저께 월요일 날 처음에 같이 참석을 오전 참석을 같이 하셨어요. 세 가족인데 그게 참 감사하고 어저께는 이제 뭐 이렇게 바쁘셨는가 봐요. 일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는 그 특이사항 두 번째는 전도에 실을 갖다가 많이 뿌려 놓아서 상당히 좀 쉬웠다. 지역이 좀 좁은 데다가 또 구체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율림동 지역 팀들은 아마 쉬웠을 겁니다. 탱자 놀면서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뭐 편안하게 하셔서 참 감사하고. 특이사항 세 번째는 우리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 우리 교회 권사님 그 한 분이 훈련도 많이 받고 이제 이렇게 선교사 훈련까지 이제 이렇게 나오셨는데 1대1 양육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안 해봤다. 이번에 이제 그렇게 도전하고 싶다라고 캠프 전에 이야기 하셨는데 그 분이 이렇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싹 이렇게 그 대해서 도전을 받더라고요. 영접하는 거 보고 다락방 열린 거 보면서 나도 이제 1대1 양육에 대해서 이게 도전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어제 그분이 포럼을 그렇게 또 하시더라고요. 그때 감사했고요. 또 특이사항 네 번째는 이 한방 삼계탕이라고 옆에 있는데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그 가정을 놓고 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가정의 그 두 번째 딸 아들이거든요. 두 번째 딸이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한 번씩 뒤에 왔다가 이제 한 4주에 한 번꼴로 왔다가 이제 빨리 가버리거든요. 교회가 이제 옆에 있으니까 오는데 이제 그 딸이 아마 진주의 국제대학을 다닌가 봐요. 진주에 있을 때는 그 교회를 나가고 마산을 나오는데 보니까 그 딸하고 이야기할 시간에 예배만 들어 바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도 또 가니까 또 없더라고요. 했는데 여튼 그 딸이 이제 아무래도 아버지 어머니를 놓고 기도 안 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 불신자니까 저희들도 기도했고. 근데 이제 늘 보면은 그 한방 삼계탕의 이모 이제 사모님 늘 이제 기도했는데 이렇게 늘 영접할 찰나가 되면은 손님 와버리고 영접할 찰나가 되면은 미안하다 하면서 빠져버리고 이런 식으로 저번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도 초청해가 저 뒤에 오셨는데도 영접하려고 하기 전에 또 누가 마귀가 싹 데리고 와버리 이렇게 됐거든요. 그 어저께 결정적으로 우리 김남원 권사님이 나가시면서 식사 우리 삼계탕 이제 같이 먹고 먼저 나가시면서 나한테 그냥 놔두기가 그냥 안 놔둬야죠. 붙어보라. 나도 붙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안 그래 저도 이제 2판 4판 공사판이거든요. 무대포 정신이 있으니까 됐다 안 되겠다 싶어 막 눈치 볼 거 없다 싶어 일로 와보이세요. 뭐 앉아보이세요. 바로 막 거리수도 때려가지고 또 그러다가 이제 나가 영접했는데 이제 진짜 이때까지 마음에 이제 듣긴 들었는데 영접 안 했잖아요. 진짜 영접했는데, 이 남편도 이리 이제 서울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남편 부엌에 손을 딱 붙잡고 있는데, 이 남편도 구원받아야 안 되겠나 싶어하고, 남편은 그냥 내가 그냥 마음에서, 그냥 가까이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사모님 했으니까, 우리 같이 오신 정진원 목사님 목사님, 제 한판 해서 한판 하시라 그래가 데리고 와갖고, 한판 싹 하고, 그래가지고 홈런 2개 날린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참, 이 특이사항 중에서 그 아들이 지금 이제 나이가 2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암이 걸렸어요. 혈액암인가 하여튼 암이 걸렸는데, 그 부분은 이제 자기가 이제 어두움이 같이 있잖아요. 이제 그 아들 암 때문에 괴로울 거 아닙니까? 말은 안 하고, 우리도 이제 말 안 했죠. 이제 서로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이번 시간표에 그 아빠, 엄마가 이렇게 보험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 잡은 게 치유 다락방 치유 전문교회 기도 제목을 잡았었는데 그 부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대로 자기 아들 문제 있잖아요. 그렇게 문을 열어주신 게 참 감사하고 앞으로 그 아들도 이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특이사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정이 파괴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다 무너진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치유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방향을 틀었습니다. 방향을 틀고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제 자신의 이제 응답을 받은 부분은 그 이제 율림동 지역을 보면서 이제 그냥 마음을
간절히 담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한 거는 당연하죠. 당연하고 뭐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건 당연한데 율림동 중에 특별히 마음에 담고 기도했죠. 근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계속 이제 8주, 이제 10주 진행되면서 처음보다는 계속적으로 마음이 선명하게 와닿더라고요. 처음에는 멀리 있던데 기도를 계속하면 심으니까 그것이 선명하게 계속 드러나더라고요. 이렇게 탁탁 내 마음속으로. 유목사님 말하는 그 1천만 제자가 확 일어나는 거 안 보입니까? 여러분 이리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확 들어오더라고 마음속에. 그래서 저는 가슴이 너무 뜨거운데 복음 전하러 같이 가면 옆에 사람이 뭐 불신하고 이런 게 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 우리 대구에서 오신 목사님 저 전도 전문훈련 강사 목사님 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무대포 정신으로 말해버리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옆에 말한 저 선사님 옆에 바쁜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맞는 사람이라 불신앙해가지고 저는 깝깝하더라고 보니 그래 보는데 아니 무대포 정신 복음 전해보고 받으면 살고 아니면 알 수 없는 게 다음에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목사님 때문에 힘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무대포라고 핍박을 많이 받는데 예, 무대포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예, 무대포가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깝깝하더라고 솔직히. 예, 같은 교인이라도 뭐 생각이 안 통하니까 마음이 안 통하니까 이 뜨거운 마음을 안 통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무대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고 캠프에 대한 눈에 대해서. 전체를 보고 지역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이제 못 붙잡았구나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보면서 치유다락방 치유전문교회 그 부분을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런 눈이 이제 많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모늘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뭐 말씀 많이 안 듣고 기도 많이 안 하고 전도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기도 많이 하고 저도 기도 몇 시간씩 때리기 기도하고 맨날 전도도 뭐 1000명씩 1000몇백 명씩 영접시키고 뭐 전도 안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기도 안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말씀 안 붙잡은 사람 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게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제 인생에서.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 이게 중요하구나. 강사 목사님들 간증하시는 목사님들 이 박수혜 목사님이나 또 대구 우리 목사님 또 정사님 간증 들으면서 탁탁탁탁 연결되는 거. 그거구나. 나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거. 저는 그거에 이제 붙잡았습니다. 그거 하여튼, 정확하게 말하면 그거 잡았습니다. 그래서, 율림동 지역에 치유 전문교회가 열릴 수 있도록 이제 사명을 붙잡았고,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흰돌교회를 통해서 이 마산 전역을 싹쓸이 점령할 줄로 믿습니다. 경남을 점령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땅도 잡을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도 잡을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 화이팅! 할렐루야. 사역자들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인터넷으로 생중계 된다 내렸습니다. 한판, 무대포, 그거는 그것 이런 뜻입니다. 이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힘을 얻으시니까 참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양덕 주택지역. 예. 오늘 교육자들이 다 오시네.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 반갑습니다. 부엉산 오셔가지고 들어가서 좀 찹찹하죠. 예. 이번에 저희 양덕 주택구역, 지역 같은 경우에, 금요일 정도 돼서 우리 교육자 저번 주인가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한번, 이미 거기서는 지교회가 하고 있다가, 잠시 중단된 상태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우리 부목사님이 하시길래 좀 기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실는지, 지교회를 다시 재개하시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번 주간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전환점, 불신앙을 버리라, 원내에서의 기적을 누리도록. 저 개인적으로 전환점이라고 하면 한 달 반 정도 전이죠. 제가 오늘 우리 목사님 어제부터 주의 종과의 관계라든지 강단,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제가 한 달 전에 사실 모습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 전에 이제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가보니까 폐에 종양이 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큰 병원에 가보라 그래가지고 고신대 암세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사람이 불안하더라고요. 야, 이 죽는 거 아니냐? 이 죽으면 어떡하냐? 사람이 불안해. 두려움도 오고.
그런데 그때 제일 생각난 게 우리 집사람, 뭐 자녀들은 사실 생각 안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권 가운데 인도하실 거라고 믿었고, 가만히 생각하기로는 야, 내가 전도를 제대로 안 했구나. 그리고 내가 목사님 관계에 너무 관계가 안 좋았구나. 그게 딱 두 개가 탁 걸리더라고, 마음이. 그래서 내가 살면 제대로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퇴원을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우리가 7가지 전도자의 삶을 얘기하시면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름대로는 뭐 해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하이패스를 옛날에 달았어요. 싱싱 달려가니까 일단 멋있더라고요. 보니까 바로 정체할 필요도 없이. 그래서 하이패스를 다니까 이게 예전에는 지나가면서 전도지도 한 번씩 주고 테이프도 건네주고 했었는데, 하이패스 가면 사람 만날 일이 없잖아요. 바로 통과해버리니까. 그래서 이 티켓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라도 지나가면서 하나 드리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면 다음 내리는 데서 이제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한번 물어봤어요. 이 하이패스를 통과해서 와서도 이 돈을 내도 가능하냐? 그것도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또 음료수를 사러 가면 이렇게 이제 전도지를 들르고 가고 준비를 하는데, 놓친 것이 보니까 오늘의 말씀, 요게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일단은 우리가 그냥 주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이미 또 제가 다른 지교회 캠프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 하실 적에 대구에도 갔다 왔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미 했지 않습니까? 근데 또 갔다 오면서 쭉 해보니까 체질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 말씀 찾기가 좀 힘들어요. 고민이 많이 되고 머리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하다가 그 사람하고 하면 그냥 교회에서 봤습니다. 이게 또 돌아가더라고요, 계속. 그리고 그래도 영적으로 다운이 된다 그런 건 없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잡고 말씀을 이렇게 잡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평신도 캠프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많이 깨닫게 됐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모를 놓친 것 같고, 새롭게 또 결단도 진짜 복음 운동 해야 되겠다 각오를 했기 때문에 많은 인생이 전환점이 된 것 같고, 우리 교회도 보니까 눈물을 안 흘린다고 해서 또 은혜를 안 받았다. 흘리면 일단 좀 많이 받은 거잖아, 사실. 그죠? 우리 사모님도 좀 흘리시고. 또 어제 보니까 또 우리 모인 팀들도 좀 흘리시더라고. 예. 저도 좀 흘렸습니다. 찬양할 때에. 그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고맙게 생각하고, 또 우리 기도 지교에 이미 다시 그때 이제 팀사역 해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하시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있으면 지교의 참여자들이 사모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핵심이 그건 같아요. 전도를 많이 하고 열매를 많이 찾는 것보다도 이 사모를 안 되면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또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모를 하다 보면 말씀 따라 계속 가니까. 그래서 우리 지교회가 그렇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결과로는 3명이 영접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뭘 좀 드릴 거냐면,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바탕에서 정말 뭔가를 해볼 수 없는, 그런 세월이 너무 오래 이렇게 있다가 어떤 계기로 점점 변화되어져서 이 변화가 한국 전체를 휩쓸 만한 변화까지 되는 어떤 지자체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한평이 전라도죠. 예, 전라도 한평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 한평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의 어떤 딱 한 사람 때문에 너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던 걸 제가 어제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됐어요. 목사님도 그냥 우연찮게 그 책을 이렇게 한 번인데 딱 읽자마자 그냥 단숨에 하루 만에 그 책을 읽었다 그래요. 그 얘기가 어떤 큰 역사,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저렇게 시작해서 저런 응답을 받구나. 이게 우리 상황하고 별반 다르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듣게 하신 이유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재밌을 겁니다. 한 15분 정도 그 얘기를 듣고 잠시 흥금하고 좀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혜식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